샬롬. 샬롬.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지난 6주간에 했었던 시리즈의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살자 하면서 종교개혁가들이 500년 전 종교개혁가들이 깜깜한 그 중세 종교 시대에 그것을 개척했던 것을 개혁했던 것이 5가지 기둥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으로만 살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살자.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오늘 증거할 것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그들의 인생의 기본이자 신앙의 기본이었습니다. 이 5가지가 그들의 인생을 개혁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나의 삶을 답답하게 둘러사는 것에서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멋진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이 5가지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초석이 된다면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500년 전에 종교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타락할 대로 꽉 맥혀있던 곳에서 믿음의 몇 명의 선지자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들이 나는 이 믿음대로 살겠다는 그 촛불, 5가지 촛불 들고 나갈 때 세상이 변화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그 5가지 솔라에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함께 따라하시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는 카보드, 또 헬라어는 독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 자체는 우리말과 다르게 좀 뜻이 어떻게 보면 무거운 거, 가치 있는 거, 아주 무게가 있는 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광이란 말은 주로 하나님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에게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나 성품, 그 다음에 사람의 눈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영광 그랬습니다. 우리가 있던 영광의 단어가 보게 되면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목자들에게 수많은 천사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확 나타났어요.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천사들이 했던 얘기가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럴 때 영광은 뭐냐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즉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광이 제거된다면 하나님이 쓰러진다와 똑같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영광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영광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지 창조 같은 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그 특성을 뭐라 하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다. 아멘. 인간이 뛰어나지만 천지 창조를 할 수 없잖아요. 하늘을 만들 수 없잖아요. 하늘을 만든 것, 우주를 만든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런 것입니다. 좀 더 또 시편 57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의 영광이 높게 드러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또한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성장합시다. 우리 예배 처소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합시다.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써요. 그럼 과연 지금 조금 전에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할 때 영광은 사실 이전의 독사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온당하도록 찬송과 그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 때 그런 예를 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을 알고 있습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할 만큼 정말 뛰어난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간 1년 전쯤에 오스트리아에 있는 빈에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사람들도 그가 나이가 많고 이제는 얼마 되지 않아서 마지막 연주쯤으로 생각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연주에 왔습니다. 그 하이든의 걸작인 오라티오 천지창조가 지금 공연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천재적인 작곡가가 가장 위대한 them인 천지창조라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쁨 가운데 그 연주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하이든이 늙고 병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마지막에 공연장에 입장했습니다. 오케스트라 합창단이 다 일어났고 관중들이 다 일어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아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멋진 연주다. 정말 빛나는 연주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늙은 하이든이 힘들게 일어나면서 휠체어에서 손을 들면서 말렸습니다. 여러분, 이 음악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음악은 위로부터 지금 내려온 겁니다. 바로 저기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나 가치가 원래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처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믿으면 신자고 안 믿으면 일반 사람이겠죠. 근데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냐면 허물 없이 살라는 겁니다. 허물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 이 땅 살면서 공의와 정의의 의의 열매가 지금 삼는 것이죠.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벌써 교회 건물이 요만한 건물에서 이만한 건물로 늘어나는 것, 성도가 2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나는 것, 내 집이 2층 집에서 10층짜리, 10층짜리로 늘어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물 없고 진실한 삶을 사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고서 공의, 정의 열매가 사는 것이에요. 사실은 잘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그릇된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속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또한 현대교회가 그 단어를 약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쉬운 예화, 우화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생각을 같은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피터 러크만이라는 사람이 썼던 그 고전적인 정말 옛날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화입니다. 독일의 어느 시골에 나이 많은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 많은 아버지 어린 아이들이 일이 있어서 장터 가려고 읍내를 가려고 어린 당나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읍내를 이렇게 도착하다 보니까 노인과 소년이 어린 당나귀를 이렇게 끌고 어슬렁 걸어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고서 킬킬대고 웃는 거예요. 아이고 저 어리석은 사람들 봐라. 아니 걸어갈 거면 왜 당나귀를 끌고 다니나? 왜 당나귀를 끌고 왔나? 이 나이 많은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사람은 착해서 옆에 사람들이 낄낄대고 조롱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어린 나귀에 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타고 아들이 타고 어린 아이들이 타고 갔습니다. 조금 좀 지나갔더니 한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서 막 화를 내면서 이런 거예요. 아,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 만나. 어린 나귀에 왜 두 사람씩이나 탔어? 아주 막대 먹은 사람들이네? 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저 가련한 당나귀 봐라. 힘들어하는 거 못 봐? 이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씨 착한 그 나이 먹은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얼른 놀래서 펄쩍 내립니다. 그러면서 거기 노인이 당나귀에서 내리고 소년을 딱 태워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당나귀를 끌고 어린 아들이 뒤에 탔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나이 먹은 어른이 딱 그런 거예요. 아이고, 요새는 경로사상도 없네. 어린 것은 타고 있고 늙은 아버지는 걷게 하네. 이게 무슨 세상 풍주야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어린 아들이 듣고서 얼른 놀래서 그 나귀에서 타고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노인이 탔어요. 그랬더니 반대 얘기를 똑같은 게 하는 겁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고, 저 아들은 어떻게 저래? 늙은 아버지가 홀로 더 어린애를 왜 걷게 해? 그러는 겁니다. 나중에 한마디씩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나서 이 부자가 다시 이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동네 들어올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누구도 마귀를 타지 못해서요.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등에 메고서 낑낑대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귀가 옅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이러면 확 입이 쏠리고 누가 저러면 확 입이 쏠린다고요. 우리가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의미를 할 때 여기서 단어 하나가 버붙이게 되면 완전히 달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오직 솔리가 온리니까 오직 데오는 하나님이고 글로리아는 영광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해석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게 되면 주체가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의 이때 사상이 어떤 거였을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였을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였을까요? 종교개혁과 지금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되게 되면 이것이 부흥이든지 우리가 새롭게 되는 목적이 명분과 수단으로 인해서 완전히 결과 우선주의가 되게 됩니다. 결과만을 중시하게 됩니다. 연말 때 되면 신문이나 TV나 많은 것들에서 인사고과나 많은 거 했을 때 얼마나 결과가 좋았냐에 따라서 우승상이든 무슨 트로피든 뭘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올 1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지금 결과가 좋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당나귀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얘기를 우리가 성경 지식이 없거나 또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리뛰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가장 쉽게 생각하면서 무언가 인본주의적으로 물질적으로 결과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뭔가 성공해서 사회에서 성공해서 사회의 성공이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야 성장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논문을 내는 것, 좋은 결혼을 하는 것, 좋은 집을 잡는 것, 좋은 직장을 잡는 것, 뭔가 달라져서 건강이 좋아지는 것, 병이 나서 건강해지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째 우리가 심각하게 던져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중세 캐톨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안 했을 거라고 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면지부를 팔면서 엄청나게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티칸에 베드로 대성당을 줬습니다. 그들이 타락했다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 수많은 돈을 넣어서 어떤 사람의 뱃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줘서 높이 높이 교회 건물을 줬다고요.
그것을 영광을 드렸나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서 내가 이 보스턴에서 최고의 논문, 최고의 학위, 최고의 명예를 얻고서 그걸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A 받지 못하고 B 받은 사람들은 매일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고 정의롭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드렸습니까? 싱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드렸습니까? 이혼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드렸습니까? 사업이 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드렸습니까? 우리 교회에 언젠가부터 잘못된 것을 가르친 것이 그들에게 믿으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을 가거나 올바로 믿는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정말 성공이, 석세스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배웠다면 결과가 좋기만 하면 과정이 어쨌든 상관이 없다는 생각으로 사람 마음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을 하든 타락한 방법을 하든 이만큼 다른 사람이 10불을 드렸을 때 나는 타락하고 뇌물을 받아도 10만 불, 100만 불 교회에 11조를 드리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들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 자신을 이익을 위하는 것을 갖다가 대위 용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사는데 사실은 그 목적 속에서는 하나님을 팔아서 내 자신의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얄팍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셨을까요?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병든 사람, 쓰러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올 연말에 하나님께 영광을 못 드렸나요? 아닐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그들이 상처받은 가슴으로 올 연말을 보내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단어의 뒷단어를 인간이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장만루주의, 결과만루주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 보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교회 가기 싫어요. 하나님 믿기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려는 그릇된 모습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모습에 교회 가기 싫은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광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올 때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면서 성도들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사마리아 갔다 물 한 그릇도 못 얻어 먹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보면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아주 눈빛이 힘차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할 때 과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당당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 번쯤은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 하나님께 원하는 성공은 뭐냐면요, 겸손한 겁니다. 승리했을 때도 겸손하고 힘들고 엎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도 그 좌절 속에서 다시 겸손하게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할 때 영광을 드렸던 분이 그 모범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하셨냐면 수없이 많은 능력과 권력이 있으면서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냐면 평민이 아닌 종의 모습까지 낮추시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겁니다. 섞지 마세요. 어린 크리스찬들이나 그릇된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서 여러분이 혹시 상처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 힘든 자, 병든 자 그들 자체도 그 삶 자체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떨 때냐면요. 정직하게 사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겸손한 모습을 사는 사람. 구멍가게를 하든 남보다 학업이 떨어지든 남보다 진급이 늦어지든 남보다 모든 것이 늦는다 할지라도 성실하고 진실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이 인간이 어떤 노력해서 얻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아셔야 합니다. 성공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이에요. 내가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올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따뜻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주변에 좋은 동역자를 주시되 뭔가 주시는 선물인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왕관이라든지 뭔가 삐까번쩍한 것을 원한다고요. 주실 수 있습니다. 선물이 맨날 하나님 주신 선물이 마음의 평안 뭐 이런 식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보여주세요. 직장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다 준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을 받을 때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빠르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이 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왕이죠. 연설을 잘했어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니까 헤롯이 정말 나를 잡아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여 죽으니라. 아멘. 정말 불쌍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헤롯이 왕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멋진 옷을 입고 연설을 했어요. 얼마나 멋진 연설인지 저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건지 연설이 좋아서 그런지 정말 사람들이 했다고요. 야, 이 연설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야. 정말 신이 하는 거야. 신다 신. 막 이렇게 우뚝 펴었다고요. 올바른 사람이라면 하이든처럼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영광이나 박수, 칭찬을 아버지께 돌립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헤롯 왕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 교만함 때문에 어떻게 죽냐면 벌레가 쳐서 먹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한 번쯤 영광을 돌리려고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인데 무엇이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물질 만능적으로 가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잘 됐을 때 겸손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돌리는 것이고 내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짐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또 다른 교훈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진실된 모습이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은요 사람 손에 달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만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근본적으로 그래요. 다들 올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 나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자체인데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깨끗한 곳에 어떻게 더러운 것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영광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사람들이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첫 번째 그 자신의 해결될 게 뭐냐면 죄의 용서 받았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요, 만약에 아주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주는데 보니까 포장지가 없어요. 보니까 쓰레기통에 고등어를 사왔던 그런 신문지가 있어서 거기다가 담아서 선물을 주면 그 선물에 어떤 냄새가 날까요? 내가 준비한 귀한 선물이 되겠습니까? 고등어 썩는 냄새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우리만이 아는 감춰졌던 약하고 더럽고 병든 것을 먼저 해결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미 해결이 되었어요.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우리 것을 속량했다는 것을 용서했다는 걸 알면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벌거벗은 것도요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뭘 드리는 게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지금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왜 보스턴이 힘들다고 그런지 아세요? 광야처럼 서로들의 사랑이나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1등만을 원해요. 한국에서 뛰어나다는 사람들이 보스턴 와서 헉 하고 놀라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루는 것만이 성공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세상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또 넘어지고 깨지고 엎어서 찰승하게 나무를 붙들고 울면서 하나님 또 실패했지만 그래도 내게 가진 것은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쵸,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 알지만 아브라함이 그 일생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의인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 길게 나왔는데 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던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이 최고의 조상,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의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그 믿음 자체가 의로워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깨어지고 넘어지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려는 그 믿음 자매 그때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말을 안 믿을까봐 그 자신에서 부활까지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했잖아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동성 친구와 우정을 나눴거나 이성 친구와 사랑을 나눠보셨습니까? 그 사랑을 나눈 친구가 우정을 나눈 친구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앞에서 헌신하고 낮아진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거기 때문에 덧붙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꼭 뭐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로마서 5장 1절 4절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의롭게 된 거고 여러분은 귀한 존재라고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속고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속였고 내 자신이 눈과 귀를 막아서 나는 보잘것없다 속인 거라고요.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처절하게 모든 것을 버리면서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이제는 화평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안에 즐겁게 사시면서 그러면서도 혹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그 즐거움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있을 때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이 환난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환난이 인내를 낳게 됩니다. 인내가 연단을 낳게 되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소망이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답답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떤 대통령의 아들과 딸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속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이거는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어느 설교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상속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왜 모르냐면 우리가 도망가서 그래요. 마치 양처럼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달려가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이리와 선물이 있는데 왜 자꾸 도망가냐. 지금 잡고 기다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 판단대로 그릇 뛰는 길을 갔으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5장 5절 7절처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했는 거 좋은 비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변에 있는 성도들 그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만이 귀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루에도 12번씩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이 비싼 학비의 생활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숨 있는 그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영혼인 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셔요. 하나님께 영광이라서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왜 사람을 통해서 하실까요? 귀하기 때문에 천사들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영광이에요. 스스로 영광을 받지만 그 영광의 통로를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 가장 영광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낮은 모습까지 오셨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는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거기 속지 마시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12절 16절 과정에 이런 거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절은 이렇게 씁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다른 모습에서 수없이 세상적으로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얼버무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한 하나님을 보시고 묵묵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작은 예수야. 예수님이 위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이 독살라지 그래서 축복성이고 또는 폐회 기도할 때 하는 축복입니다. 말씀을 다시 하나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잘 보세요.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좀 다르게 봅시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패배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귀한 사람인 것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죄 많고 흥이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리고 부활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모든 답답함이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세상적인 것을 얻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을 얻으려고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 사단의 그릇된 교훈으로 오직 무엇을 얻어야만 성공이요, 오직 무엇을 이루어야만 영광이라 생각하는 아버지, 쫓기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귀한 사람이고 그들이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